욥기 개론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시작했죠. 네, 시편은 다음 주에 또 다루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욥기 함께 나누는데 약간 어색하네요, 그렇죠? 약간 촬영하고 하다가 그래서 바로 하는 게 오늘은 이제 기도하고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욥기는 크게 세 개의 큰 대화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서론과 그리고 에필로그로 해서 마지막에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인 대화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하나가 있고 또 엘리후의 그런 대화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 이 세 개의 장면이 큰 어떤 내용의 줄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38장 펴봐요. 38장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응답, 하나님의 말씀의 첫 초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욥에게 개인적인 응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욥을 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하게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불만을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첫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38장과 그리고 39장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가상의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주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가상의 여행을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그랜드 캐년으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파리를 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이 가졌던 질문, 하나님은 불의하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텐데요. 아마도 이 질문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우주의 기원과 질서를 너가 알고 있느냐라는 말이기도 하죠. 너가 이 우주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속에 창조 세계의 동물들을 다 이해하고 있느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는 다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랜드 캐년, 저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사파리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알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조 세계의 동물들을 내가 다 이해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38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쵸. 우주를 창조할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12절 봐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쵸. 이 또한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우주를 향해 명령하신 분과 욥은 그 우주를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 있는 간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간격, 창조주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너 아침에게 명령 내려본 적 있어? 나는 아침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파리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냥의 풀을 뜯는 습관이나 암사슴의 출산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그리고 사자와 들나귀들을 배불리 먹이를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런 식의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질문 되게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구장창 질문하세요. 계속해서 너가 그걸 알고 있느냐? 너는 이것 또한 알고 있느냐? 막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못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즉 가상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38장과 39장 이 내용의 말씀의 핵심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 네모 박스 있잖아요. 검정색 박스 있죠. 욥의 어떤 그 가설, 기본적인 가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공의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욥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렇다면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셔야 된다는 기본적인 가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설에 또 깔린 깊은 가설이 또 있어요. 아래 박스죠. The deeper assumption이라고 해놨죠. 근데 그 깊이 깔린 그런 가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생각과 시각이 넓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지까지 주장을 펼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그 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기본적인 가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욥과 세 친구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자신들의 시야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해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까지 하나하나까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방법들까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믿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훈수 두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빨리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힘겨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훈수 두듯이 이렇게 통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 있잖아요. 이 가상 여행으로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상의 여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욥의 세 친구에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요. 이 가상 여행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랜드 캐년과 사파리를 쭉 투어 시켜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욥과 세 친구의 가설이 모두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 반응은 이 우주 여행은 욥과 세 친구의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말하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우주는 거대하고 복잡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는 건 이 세상이 너무 크다 그리고 복잡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시각은 작은 범위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세계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imited perspective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매우 제한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살아온 인생은 길어야 100년일 것이고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의 영역 또한도 고작 해야 수백 킬로미터 안에서 살아간 지식이겠죠. 그렇죠? 온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가 살아간 공간과 시간이란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또한도 되게 제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욥은 말한 거예요.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불의함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욥이 보기에는 그 제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볼 때 하나님은 이 사파리와 그리고 이 우주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랜드 캐년 여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의 짧은 인생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의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 훈수 두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큰 맥락에서 이 모든 인도함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욥의 엄청난 불만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욥의 제한된 세계관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건 아니거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고통이 발생해요. 우리의 매사에 가까운 부부관계라든지 자녀들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문제든지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된 관점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항상 거기에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고민이 있고 힘겨움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사실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사파리 투어를 딱 하고 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40장 초반에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6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40장 6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게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보면 그 구절에 보면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고 말하잖아요. 즉 뭐냐면 너 하나님 오늘 한번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해보자. 네 오늘 하루 동안 한번 하나님처럼 통치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욥과 친구들이 가진 전제 조건이었던 엄격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세상 통치해봐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 바로 낮춰라. 악한 사람 바로 심판해라. 악한 행동 버리고 있으면 매 순간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인과응보의 원리를 실천해봐라. 즉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이 세상을 통치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관리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뭔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부모가 예를 들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이들이 막 따져 묻고 막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면 그래 오늘 네가 한번 부모님 돼가지고 해봐. 네가 한번 내 위치에 서서 한번 해봐.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그러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철저히 실천되어서 바로바로 시행되는 세상 한번 실천해봐라.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되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이해되죠? 우리는 공의로운 통치를 지금도 우리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공의롭게 지금 통치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나도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사실은 우리는 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대로 되면 순식간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네,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40장 이어서 나오는 게 베헤못과 르호야단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40장과 41장에서 이제 두 번째, 아까는 그 사파리 투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첫 번째 투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는 베헤못과 르호야단이라는 특별한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헤못 보면은 베헤못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또 나오는데요. 사실 이 베헤못과 그리고 르호야단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르호야단이라는 그 동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른
성경 외의 자료에서도 이 리오야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그 하마와 아니면 코끼리 그리고 악어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시적으로 표현할 때 나오는 그런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표현을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꼬리가 흔들리는데 백향목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창조과학회라고 불리는 그 창조론을 믿고 주장할 때 창조론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꼬리가 백항목이 기본적으로 높이가 20m, 30m 되는 그런 큰 나무거든요. 그러면서 꼬리가 흔들린다는 게 백향목에다 비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공룡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공룡에 대한 것이다. 단순히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바닷속에서 물속에 살아나고 있는 거대 공룡이고 베헤못은 육지에서 살고 있는 거대 공룡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튼 굉장히 이 동물들이 지금 뭐 공룡이냐 아니면 하마냐라는 이 부분의 핵심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가진 상징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위험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거 뭐냐면 악한 동물은 아니에요. 사실 이 동물들에 대한 묘사 있잖아요.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설명할 때 하나님 약간 자랑스러워 하시는 느낌 들어요. 왜냐면 야, 너 그 동물 베헤못 봤어? 리오야단 봤어? 이런 식이에요. 그게 얼마나 크고 그리고 힘이 세고 그런 동물인지 모른다라는 거. 근데 이 존재는 안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동물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안전한 동물이 아니야. 그래서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걸 정리하면 세상은 정말 놀랍고 멋지지만 완전하게 안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베헤못과 리오야단과 같은 동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해석하기가 어렵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길들일 수 없는 피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이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질서가 정연하지만 그 안에는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마치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짐작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 만질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요. 뭐냐면 이 질문,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제 욥기랑 연결시켜서 이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시작해서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연재해, 야생 동물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건 이 세상엔 고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놀라운 세상이고 너희들은 불가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불가능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베헤못과 리오야단처럼 우리는 고통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물론 고통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하지만 놀랍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디자인은 뭐냐면 그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이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은 욥의 통제 안에는 있지 않지만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해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은 과한 거예요. 욥의 그 고백을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있는 거다. 왜 내게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냐 이거잖아요. 즉 하나님 아니면 악하신 분이야. 그분께는 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최소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의 피조물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물며 이 세상의 고통 또한도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통제 안에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죠. 이 지점까지 우리가 이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한 가르침을 여기까지 우리가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반응, 욥은 이렇게 말하죠. 욥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우리 영어로 돼 있는 거 봐봐요. 너는 그렇게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갖는 건 옳지 않아. 너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욥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은 끊임없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쫓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분과 관계로 따르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로 따르는 신앙은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관계인 거예요. 이게 릴레이션십과 릴리전의 차이예요. 릴리전은 우리의 깨달음과 철학과 이상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릴레이션십이에요. 철저히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은 철저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이런 걸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릴리전을 생각할 때 처음에 사단이 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아서 하나님 잘 따르는 거예요 라고 시비 걸었던 그 릴리전이다 라고 말했던 거기에서 욥은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 너와의 관계다. 나를 믿고 따라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하는 그 참된 관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자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39장부터 나타나셔서 직접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그의 눈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그랜드 캐년에 데려가고 그리고 사파리를 돌아보고 나서 또 그와 말씀하시고 다시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와 대화를 나누신 과정 속에서 이제 욥이 회개해요. 우리 이제 42장 1절로 한번 보게요.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이 이제 회개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짝 낮아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겸손은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전에 욥 신앙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도 욥은 너무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때도 하나님과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욥은 그때도 중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이제 욥이 또 말하잖아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분명 우리 신앙 참 신앙이었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도 정말 멋진 신앙이었는데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고통을 만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첫사랑 때는 그냥 좋았죠. 그냥 모든 게 행복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뜨거운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니라고 원망하며 어느새 내 신앙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 또한도 육아와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걸 잃어버리고 이 자점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을지라도 여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이전에는 정말 신앙이 없었고 이제 새롭게 만나는 은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인가? 라고 새롭게 만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근데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쩌면 신앙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한하고 있었던 것, 저는 신앙의 두 번째 거대한 점픽은 여긴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한 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박스가 깨어져 버리는 경험.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길들일 수 없는 분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눈이 열리는 사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열려야 되고 깨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데 전문가거든요. 우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깨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그 일이 바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을 비난했던 걸 회개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제한적인 관점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보고 비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거예요. 회개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뭘 했지? 뭔 잘못했지? 그걸 뭐 찾아내가지고 잠깐 죄송해요 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 분인지 만나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발견되는 죄, 남들과 비교해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보면 내가 도가 지나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왜 제 인생에 이런 고통스러운, 정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떠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도를 지나친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때 내가 참 속이 없었다. 그때 어머니께 그렇게 한 건 지나친 거였어. 라고 후회되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가 도가 지나친 게 있어요. 도가 지나치게 표현하고 도가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되면 욥의 회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욥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이 이제 명확하게 심판을 하세요. 시시비비를 가린대요.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욥과 비교해서 7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뒷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욥하고 비교해가지고 너희들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생각해보면 봐봐요. 우리는 욥이 다소 성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잘못된 결론에 분명히 욥도 도달했어요. 그쵸?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욥의 갈등을 인정해요. 이걸 주목하세요. 아까 말했어요. 욥과 세 친구는 어떤 면에서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불평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욥이.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새 친구랑 다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땐 또 반대편에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으니까 한편에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욥의 갈등을 인정하세요. 욥이 갈등을 느끼는 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모든 감정을 토로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풀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걸 인정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걸 인정해요. 봐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해요. 욥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욥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친구들은 자신이 가진 신학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그냥 욥을 평가하고 정죄해요. 하나님은 갈등화돼 기도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말한 건 이거예요. 욥이 갈등하지만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상담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이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 자꾸 충고해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독특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왜 이런 환경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와 상담할 때 결론은 뭐냐면, 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하나님만이 답이 될 것 같아. 하나님만이 너에게 위로가 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결론이 우리의 답인 거지, 참된 경건한 자의, 그리고 욥기를 이해하는 자의 답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야 그거 뻔한 거야.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너의 문제의 원인이고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삭제되어 있는 상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던 내담자이던 내가 상담자이던 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하는 모든 충고와 성경적인 가르침,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설교는 참으로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할 수 있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설교도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상담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 소중한 진리로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진리로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욥의 세 친구처럼 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정말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지점을 여러분이 꼭 정말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욥기의 마지막 마무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도 욥에게 세 친구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줘야지만이 너희들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점 어떻게 보세요? 정말 하나님 정확한 분이세요. 그렇죠? 용서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대에게 피해를 줬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대상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그리고 그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용서의 원리, 그래서 밀양의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구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너무 자유해요. 당신도 하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는 이런 식의 용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한 이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욥기의 마무리 뭐냐면 욥이 그 재산과 가족 건강 모두를 회복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비현실적 해피엔딩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결국 잘 믿으면 또 이렇게 끝나는 거네 이런 느낌 받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과 응보의 교리를 깨는 구조로서 욥기를 말해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와서 또 그 이제까지 가르쳤던 내용들의 내용이 또 약간 희석되는 것 같은 느낌의 결론이 나니까 여기서 약간 오게티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거 오게티다. 지금까지 그냥 인과응보 교리 다 깼는데 욥이 하나님만 믿고 순결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더라. 뭐 이 정도 결론 나면 딱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안 남았고 다른 거 다 잃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때 숨을 거뒀더라.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깔끔하고 전체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이건 욥의 선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보상이 아닌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은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끝나도 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그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사실 이제 욥기 마무리됐는데요. 욥기의 결말은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고 끝이 나요. 욥한테는 최소한 너가 왜 이런 고난당인지 아니? 야, 내가 너 자랑했는데 사단 얘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결국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였어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왜 선한 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욥기는 그 답을 안 줘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병이 찾아오는가? 그거에 대해서 욥기는 답을 안 줘요. 그리고 지금도 답을 안 줘요. 지금도 답을 안 줘요. 근본적으로 욥기는 답이 없는 인생을 말해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욥기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미래를 보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 그래서 5년 후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 이걸 예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욥기와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것 자체를 경계해요. 근본적으로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이렇게 그냥 다른 거 이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치듯이 막 예언을 쫓아다니는 건 근본적으로 성경과는 너무 먼 거예요. 욥기도 지금 답이 없는데,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이런 개념이 아닌데,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걸어가도록 초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이 눈에 아무 것이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안 보여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걸어가는 초대로서의 신앙인 것이지, 답이 다 가지고 매 사안마다 이해가 되고 설명 다 해주고, 그래 설명 다 해줘야지 난 불만이 없을 것 같다고, 지금 다 설명해 주시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기독교의 본질을 말해요. 이해가 아닌 신앙, 믿고 따르다가 신앙이잖아요. 이해가 아닌 신앙, 동의가 아닌 압도. 제가 이 표현을 예전에 우리 사자라는 하나님의 길들여지지 않는 속성통에서 말했죠. 그러니까 동의는 뭐예요? 이해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동의되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선하심에 압도당하는 것.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내가 더 크신 분으로, 그러니까 압도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압도죠, 압도. 그렇죠? 그렇게 신앙 따라가는 것.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을 할 수 없는, 지식이 부족한 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부족하는 게 신앙의 문제야. 우린 자꾸 몰라요 라는 걸 말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욥기는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욥은 근본적으로 고통 앞에서 이유를 알아내려고 집착하면 결국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두게 되고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신앙을 이해해서 이해 타산을 맞춰서 가자려고 하잖아요. 불평이 더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해주면 여러분이 불평 없이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의사소통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봤어요. 직장 상사가 설명을 다 해주고 해주었을 때 불평이 더 없을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더 부하 직원에게 불평이 없을까? 그래서 불평 지수를 두 사람 비교했거든요. 어디가 불평 지수가 높은 줄 아세요? 일일이 막 설명해주는 직장 상사에게 불평이 더 높대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에게 불평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막 이렇게 이걸 절대화시킬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오늘 말씀에다가 빗대서 좀 적용하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뭘 이렇게 많이 알고 뭐 내가 이해되고 하나님이 막 오셔서 매번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한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우리 성경 말하면 늘 그게 불쾌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10계명 명령 내리니까 우리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면서 따르라 그러면 잘 따를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 갖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근본적으로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만큼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 나는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면 난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지금 내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일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셔? 난 현실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경 해석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건 다른 해석이고 옛날식 해석이고 현대시대는 현대시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씀 대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진짜 안 자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욥기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가지고 나아가도록 격려해줘요. 다 나가도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거기 앞에 가가지고 어쩌면 극단적으로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신앙의 증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하고 부르짖는 게 하나님 믿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의 기도의 온갖 감정, 모든 감정을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해요. 문제는 뭐냐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직접 풀거나, 그게 문제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에게 그냥 다 푸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욥기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믿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설교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욥기의 신앙이 시편 13편가 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욥기 맥락을 이해하면 시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탑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편 봐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3절에 욥기 신앙 고백 다 담고 있어요. 13편에 원수가 안 죽었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1절, 2절 갑자기 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잊겠습니까? 했다가 시편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단지 그 사이에 2절 있고 한 3절째부터 5절부터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감정적인 기복이 너무 심해서 시편 읽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시편 읽기 힘든 게 뭐냐면 방금 전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다가 갑자기 몇 절 후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왜 이래? 또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왜 이래?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감정의 이 부분이 점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으로 들어가 봐요. 우리 신앙에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아뢰면서도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하심 믿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여전히 원수는 있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 속에 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정확하게 욥기죠. 욥기가 말하고 있는 신앙적 구조이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지난주에 그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묵상하다는 의미가 진짜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내 삶에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이게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일까? 라는 그 구체적인 묵상, 그 말씀이 내 삶의 패턴까지 깊이 뿌리 박는 것까지 생각하고 반복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묵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묵상이라면 오늘 이 시편 욥기의 말씀 우리가 배웠지만
이제 이걸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묵상하고 그렇다면 진짜 이 욥기의 이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 우리 모두에게 놓치길 바랍니다.